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처절한 고난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치시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사망이 완전히 지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나타났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가하는 그런 사건이 확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모든 성경 구절을 보고 믿는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구원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된다?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첫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마다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미국에 통계를 했는데 미국의 목회자들을 통계를 냈는데 안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인정을 다 하는데 부활을 한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 거의 30% 이상이 나왔어요. 심각하죠. 그 교인이 아니고 누가? 목사님들, 목회자들 중에서 부활이 진짜 있겠나라고 생각한 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이런 일들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고 교회 충성 봉사 다 하고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했다? 종교생활을 했다.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성경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부활의 날인데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 날 무덤에서 온전히 안식하셨죠. 왜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 오셔가지고 새 창조를 다 이루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수요일날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폐하여 졌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은 이미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해졌습니다. 언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덤 속에 온전히 누워 계시면서 안식일을 완전히 폐하셨고 온전히 하셔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언제 무엇이 시작된다? 부활의 날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나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날, 새 창조의 날을 우리가 지키며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뭡니까? 안식일을 예배합니다.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다, 명령했다가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무덤 속에서 완전히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피하시고 온전히 하여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말해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야.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온전히 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완전히 폐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율법 아래 있던 안식일이 뭡니까? 폐하여 버리고 이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부활.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속에서 온전히 안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의 날 곧 주일을 제정하여 구속사에 대전환을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안식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어떤 삶을 산다? 날마다 안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안식하면서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이죠. 그리고 사망이 왔습니다. 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왔습니까? 제자들 12제자들 한 명도 안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였고 또 주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나왔다 보니까 결국 부활의 증인이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됐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이 12제자들처럼 불안해가지고 집안에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작 내가 예수를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딱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이 예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12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지켰습니까? 여인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시체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그냥 숨어 있습니다. 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까 싶어서. 다 있는데 이 여인들이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과연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말로만 믿습니다. 제자들이랍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여인들처럼 조용하게 있다가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뒤로 돌이키는 신앙, 움츠리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정말 뭡니까?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다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 달려가는데 상 받는 자는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뭐랬습니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한 것처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도 보면은 결국 믿는 자들이 많이 있으나 결국 666이라는 표 때문에 다 믿음을 버릴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든다면 우리는 정말 상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도 이런 말씀하셨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 주를 어떻게 섬겨라? 열심을 품으라니까 막 그냥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막 뭔가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열심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딱 나가다가 어떤 나에게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결정적인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나타나는 믿음이 정말 열심을 품고 나가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더라. 그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믿음의 밭을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밭을 가는데 열매를 누가 먼저 갖는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상급을 먼저 받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본 이 여인들이 결국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된 것은 이 여인들이 주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극진히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이 다가오고 현재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딱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큰 지진이 나고 또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다라고. 그 천사의 모습이 이제 뭐로 보인다?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번개와 같은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인데 흰 옷을 입었다. 그 성경 보면은 천사들은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무엇을 입습니까? 흰 옷을 다 입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때 전부 다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옷을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사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모로코 큰 지진 나죠. 125년 만에 큰 지진이 강도 6.8에서 7 정도 났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사망자만 약 2,000명 죽었더라고요. 죽는 사람은 약 2,000명. 지금 지진이 계속 큰 지진이 많이 납니다. 큰 지진이 계속 많이 나고 지금 기온이 지금 기후가 경기 이상이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어떤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후학자가 말하기를 올해가 역사상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가 역사상 가장 시원한 해가 될 텐데 왜냐하면 갈수록 덥기 때문에 갈수록 더워지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가장 쉬울 거라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 엄청 더울 거고 후내년에 더 더울 거고 점점 더울 거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 하나씩 뭡니까? 성경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 떼지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떼지는데 7 첫째 나팔을 불 때가 언제나 환란이 시작되면은 첫째 나팔이 부러진다. 계시록 시대에 아직까지 안 부러졌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나팔이 부러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째 나팔이 쫙 부러졌고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가고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종말 때까지 가고 셋째 나팔이 부러지고 종말 때까지 가고 넷째 나팔이 부러지고 계속 이렇게 연기돼 가는 겁니다. 첫째 나팔 불고 끝나고 둘째 나팔 불고 끝나고 셋째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나팔은 종말 때까지 계속 갑니다. 둘째 나팔 계속 갑니다. 셋째 나팔 계속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7째 나팔 때 첫째 대집이 떼어지고 부어지고 둘째 대집이 부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첫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들은 떼어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첫째는 떼졌고 둘째는 떼졌고 셋째는 떼졌고 다 떼어졌어요. 그 지금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정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미 이런 기후의 문제들 어떤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의 어떤 문제들을 다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 큰 지진이 계속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다 사인이고 하나의 징조.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연재, 기후 재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징계의 도구로 지진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요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지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줄 때 그 시내산 일대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50절, 뭐 구약 성경에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중요한 것만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죠. 50절, 27장 5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또 54장의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십자가에 달린 그 땅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해가지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천사가 그 땅을 지진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일대가 지진이 났고, 또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속에 여인들이 갔을 때 큰 지진이 나가지고 또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라. 그분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기 때문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으러 나온 자들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피난처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편 46편을 봅니다. 10편 46편. 10편 46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0편 46편 1절. 원고에 있습니다. 10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까. 자, 이 말이 뭡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거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산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온 어려움이 오더라도 맞지 말라. 지진은 내 인생에 뭡니까?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에 뭐가 왔다? 지진이 왔다.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있어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흔들리는 건 뭡니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맞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진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 붙드시며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징계를 하셔서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때리는 것은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자식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미워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어릴 때 매를 들고 한데 아이가 자라면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못 때리죠.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한마디씩 충고를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말씀을 붙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40개에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와서 막 그냥 앉아 있다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이 말씀은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한테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온전히 나타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믿음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복종하는 믿음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여러분 무덤에 새벽에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지금 공동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에 오라가 보십시오. 낮에도 가면은 좀 어시시한데 새벽에 가면은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어두컴컴한데 조용한 그 무덤에 가보십시오. 그만큼 이 예들은 뭡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제자들은 무서워서 집안에 있었다니까요. 집안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문 잠그고.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 새벽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서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뭡니까? 두렵고 무섭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두려울 때, 어려울 때, 캄캄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된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부활의 주님,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한번 봐라. 천사가 지금 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이 여인들을 보고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한 말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게 한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서 자 복음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서가 있는데 뭔지를 잘 몰라. 그거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하면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 자,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해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그냥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앉았다가 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다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아멘.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 딱 그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을 다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시잖아요. 다 놔두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시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킨다. 아멘.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때보다 점점 이제 교회 오시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100%이 말씀 다 몰라요. 저도 다 100% 모른다니까요. 아는 것만 알죠. 대충 아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내가 간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이 봤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했는데 그것을 증인으로 사용을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시면 346페이지 원고에 있으니까 4장 1절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예수님이 뭐 하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실 거다. 그 심판주라는 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심판주라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는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이 현장에 믿음의 여인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둠이 오고 낭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망이 오더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야 될 게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면은 만남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성지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으로 보라. 또 달려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나니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데 9절에 10절에 뭐랍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또 천사가 이 여인 보고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도 갈릴리 가라 그러고
예수님도 여인들을 만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이제 뭡니까? 바로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너희는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던 그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어두운 곳이었어요. 사망이 엄침한 곳이었고 소망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이 죽음이 만연하고 병들고 어렵고 지치고 가난하고 정말 도적이 많고 정말 그런 절망의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뭡니까? 절망과 낭만과 가난과 실패와 저주들을 다 뭡니까? 몰아내고 회복을 시작하겠다는 사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병을 몰아내시고 가난을 몰아내시고 모든 실망을 다 몰아내시고 실패를 꺾으시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는 서불로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인들조차도 이방의 땅이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갈릴리가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말 사망이 사로잡고 있었고 정말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서부터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희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고 모든 사망의 세력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서 시작한 갈릴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비천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이 여인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주위로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갈릴리였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의 빛을 전하시는 그런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